자, 우리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요. 자, 1년에서 최대한 2년까지 걸리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자신들을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 안식을 취합니다. 사역 보고도 하고 그간 있었던 이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그들에게 함께 간증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14장을 끝을 맺었어요. 그런데 은혜로운 시간이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수고했다, 힘들었구나,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따뜻하게 환대하고 대접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반면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에서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한 250km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주일 걸려서 지금 이곳까지 왔어요. 열심히 특심이죠. 자, 이런 유대에서 여기 내려왔다. 이 의미는 이제 지리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는 거룩한 장소다, 성전에 있는 장소다, 너희들보다는 우리가 그 믿음 위에서는 한 수 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영적인 권위로 너희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아주 격렬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복음을 증거한 건 반쪽이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시켰어야지. 할례를 모세 율법을 받아들이고 관습을 받아들이도록 유대인처럼 그들을 만들어야지. 이게 지금 그들이 강조하는 바예요. 이 서로가 이제 격론이 일어났어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그럼 과연 사도들은, 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그들을 보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 역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받고 이제 가요. 근데 이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직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그들이 할례를 넘어서 이제 믿음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 먼저 3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요 지금 뭐 놀러를 가거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를 하러 가요. 그런데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을 말하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베니게 사마리아가 어디 지역이냐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에 가서 지금 신방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봐라, 우리의 주장이 옳고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이 증거가 확실하다. 이걸 그들에게 이제 말하기 위하여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버니게와 또 이 사마리아 쪽으로 그들은 통과하면서 다시 복음을 확인하고 형제들과 기쁨과 또 은혜의 교제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를 이야기하죠. 그들의 어떤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그 모든 세계 속에는 오로지 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들이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감옥에 가도, 회당에 가도, 시장통에 사람들이 많은 이 군중 속에 가도 그들의 입술 속에 나오는, 터쳐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들 안에 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고 예수가 오늘 우리 입술 속에 터쳐나오고 예수의 음성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진짜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 믿고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신학을 지향해요. 장로교, 정통에 우리는 정치 속에 우리는 교단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육을 많이 받고 교육을 많이 받고 많은 여러분 우리는 설교들을 접해와요. 여러분, 이 지식 자체가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게 되면 이게 관념화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양육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와, 내가 이만큼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와, 이런 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야, 내가 이런 특별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계셔서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것을 깨닫는 삶이 바로 양육이고 소그룹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펄떡펄떡 살아있는 이 장면, 여러분, 이제 바울과 실라가 곧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매를 흠씬 두들겨 맞죠.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요? 여러분, 또 밥은 뭐 제대로 먹었겠어요? 배도 고프죠. 여러분, 신경질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날 저녁에 뭐가 터쳐나옵니까? 찬송이 터쳐나오고 기도가 터쳐나와요. 자, 그 감옥 안에 찬송과 기도 소리가 가득했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요.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함께 기뻐하며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다 크게 기뻐하더라. 자, 이 바울의, 바나바의 그런 가는 일행의 모든 그런 현장 속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분노가, 그리고 이와 함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또 그간 있었던 일들을, 사역적인 보고들을, 선교 보고를 그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도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대를 해요. 와, 이방인 지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와, 오늘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우리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고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몰랐는데,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거구나.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사역적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요, 어떤 분위기를 가져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전심으로 15장 4절 보니까 영접해요. 우리가 이제 할례를 넘어서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열심히 나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열심히 서로가 함께 말하며 나누고 또한 그것을 함께 교제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펄떡펄떡 살아있는 생생한 그 현장에서 느꼈던 하나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는가를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간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선교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셔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생명이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기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기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면 더 크게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힘들고 지쳐 있어요. 신방을 그래 가요. 저도 힘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바쁠 때도 있겠죠. 근데 그 쫓겨서 가는데 이 성도가요,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뭐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 그가 받았던 은혜를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방하러 갔던 이 목사인 제가요,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도전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속에 임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갔다 오면 이 에너지가 다운되는 게 아니라 충전이 돼요.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을 찾게 되고 그가 나누었던 은혜를 나누므로 그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더불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서로가 영접하고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간절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해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그런 전도회, 우리의 구역, 이 모임들이 다 이 하나님 이야기로 충만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충만하고 오늘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의 간증의 이야기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다 형제들이 모두 다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 그림 모두가 따뜻하게 영접하였더라. 이 놀라운 이 그림이 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전도회와 구역과 그 모임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반면 이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내 이야기를 많이 하면 처음에는 자기 자랑을 하면 마음도 우쭐해지고 뭔가 된 듯한 느낌이 들고 또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누군가를 많이 여러분 지적하고 또 폄훼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뭔가 즐겁기도 하고 하나가 된 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다 이야기하고 많은 시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여러분 기쁨이 넘쳐요? 아니면 허무가 찾아옵니까? 야,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그 얘기를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말았을까? 여러분 이런 자책감이 들 때가 많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나 평소에도 마찬가지고 3, 3, 5 모인다면 교회 안에서 특히 어떻게 해요? 그럼 부정적인 얘기를 거두시고 무슨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받았던 은혜의 말씀들을 잘 나누는, 그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서로에게 힘과 격려를 불어넣는 성도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요 전혀 여기에 기쁨에 동참하지 못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속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방인은 할례를 행하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 왜 그걸 강조 안 했냐? 왜 그걸 따르지 않느냐? 그 이방인에게는 구원도 없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고 우리만 우월한 그런 민족이다. 지금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는 것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80%만 구원을 받은 거야. 나머지 20% 이걸 해야 완성이 되는 거다. 이걸 강조해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신학적 논쟁이 지금 이제 수리아 안독에서 벌어졌고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이제 더 격렬하게 벌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럽죠. 예수를 믿는 이 신앙 위에다가 자신들이 믿었던 유대의 이 전통과 관습들을 함께 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자, 이게 지금 이제 경론이 벌어지죠. 이 모세의 법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모세의 관습대로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목사님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대인들의 관습대로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문제가 없어요. 자, 한국 사람이 김치를 먹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김치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참석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김치를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 김치를 못 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문제가 바로 지금 그런 문제였어요. 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우리 할례를 왜 꼭 받아야만 했나? 유대 민족들이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이제 전환되어야 되거든요. 자, 할례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악한 게 아니라 선해요. 율법은
할례는 누가 주신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새끼손가락을 걸며 언약으로 주신 제도예요. 자,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이 언약을 맺은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고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거야.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구나.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그런 우리는 민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표시를 할례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약속이죠. 자부심을 가져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빠진 웅덩이가 뭘까요? 그런 관습들, 이게 하나님 백성 되는 구원받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걸어주고 마치 반지를 끼워주듯 반지로, 그런 상징으로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건데, 이게 뭐예요? 형식이고 껍데기인데 이걸 붙들고 지금 본질이라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11조를 하시고 새벽 기도를 하시고 주일 성수를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세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의 조항을 들고 순서를 두고 규범화시키고 형식화시켜서 이게 넘을 때, 이 기준에 넘을 때,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형식의 틀만 잘 내가 하면 와,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이제 교회 안에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심판관으로 임명을 해요. 남들을 쉽게 정죄하죠. 여기까지 기준에 못 드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만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 기준에 이런 생각이죠. 야, 난 이것만 하면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신앙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뭐예요? 그거 다 예수님께서 그냥 다 자유로 주셨으니까 난 그냥 주일 성수 이것만 하고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런 어떤 방종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극단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기준이 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으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나는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교회에 있는 모든 그런 봉사활동하는데 참여하는데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난 정말 새벽기도 나오고 싶고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직장을 다니고 또 가게를 하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여성분들에게는요, 어떻습니까?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그들의 눈물을 읽어내고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읽어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긍휼히 여기는 거고 긍휼을 흘려보내는 거겠죠.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이 선한 일을 사모하며 사역하며 헌신하는 이 일들, 이 일들을 할 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앞자리에 오고 누군가가 이제 앞서서 일을 할 때 또 어때요? 잘못된 율법주의였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뭐죠? 야, 저 사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저 장로가 되려나 보다, 안수집사가 되고 싶고 권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폄훼하는 소리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감당하고 수고하는 이런 행위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된다, 또는 내가 순종하고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가 될 수 있다, 이런 여러분 잘못된, 이것도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이지만 또 그런 일을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분들에게 또 그런 정죄나 폄훼하는 것도 뭐예요? 잘못된 여러분 율법주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율법 자체, 할례, 그건 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근데 율법을 지킨다는데 이걸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좌절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내가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가졌던 그런 실존적인 고민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킨 분이 계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뭐예요? 할례, 율법, 제사, 제물,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을 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셔서 완전히 만족시키셔서 마침표를 찍으셨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제사장이 필요 없고 제사가 필요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마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할례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키고 마침표를 이루셨죠. 여러분, 그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를 다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어내실 하나님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 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할 때 항상 주목받는 분은, 주도적인 분은, 그 모든 것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인생을 살았는가, 오늘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 의로운 행위를 했느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지금 자랑하며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실까? 내 인생의 그 왕좌에 앉아 계신,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내 인생의 주인과 목적을, 나는 방향을 어디로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늘 살아가며 물어야 할 질문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야곱과 같은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씨름에 일부러 져주셔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고,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되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빚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도 함께 그런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새가족이냐, 아니면 나는 믿음 생활 오래 했느냐, 나는 이 교회 터줏대감이다, 나는 이제 새가족이다, 나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여러분, 이런 구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재용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제가 더 예수를 잘 믿을까요? 제가 더 잘 믿겠죠. 그럼 제가 그러면 율법의 어떤 이런 결과물로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라면 이재용보다 제가 부자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대로, 야구 선수들은 야구 선수대로 그 룰과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렇죠, 피 흘리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리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좀 비참하고 어려운 삶일 수도 있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와, 환영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박수를 치더라.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다 기뻐하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을 영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할례 안에 갇히지 않고 할례를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 속에 내가 가졌던 그런 관념적이고 또 고정화되고 고착화된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내 안에 그 할례를 깨고 이제 믿음으로 넘어서서 오늘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먼저 천국이 임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또 그걸 듣는 내 형제 자매들, 함께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도 인상을 찌푸리고 듣기 싫어요가 아니라 그걸 들으며 함께 내가 살아나요. 생명의 기운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도 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죠.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에 예배가 즐거워요. 그런 내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체면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헌금해야지,
감사헌금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 되고 넘쳐서 하나님, 제가요 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이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너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봉사, 헌신, 이거 내가 억지로 힘들지만 내가 버텨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은혜로 공급을 받아서 하는 일들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죠. 교회 안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볼 때 그걸 내가 몰래 주워서 휴지통에 넣고, 이 교회 안에 켜져 있는 불들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학교에 불을 꺼야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더 이렇게 뭘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요 기뻐요. 그게 여러분 스트레스가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행복한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할례를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더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시는 말미암아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다 기뻐하는 그런 넘치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환대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운이 돋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하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예배기도, 헌금, 봉사,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